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로 18절에 있는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1절로 18절,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신약 성경 30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11절로 끝까지 있습니다. 시작. 이렇게 끈 쓴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제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반갑다고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2의 금요일, 성회 금요일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사순절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묵상하는 십자가를 묵상하는 귀한 우리 40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좋은 일, 어떤 슬픈 일, 기쁜 일이 있으셨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목에 새긴 십자가를 자랑하라. 여러분들이 자랑할 것이 있으십니까? 지난 월요일 저녁에 제가 영화를 오랜만에 보러 갔습니다. 보셨어요? 아바타. 봤는데 3시간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화를 보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영화를 보러 우리 청년 중에 이소연 청년이랑 우리 성민이 제 아들이랑 셋이 영화관을 갔는데 시간보다 일찍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오락실에 오랜만에 들어가서 오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 나름대로 어렸을 때 오락실 좀 다녔거든요. 그래서 잘할 줄 알았는데 첫 판 농구 게임을 하는데 셋 중에 제가 꼴찌를 했어요. 좀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좀 만만한 우리 소연 청년한테 그 에어 하키라고 아십니까? 그 넓은 판에 공기가 슉 올라가면 이렇게 툭툭 치면은 이 동그란 하키퍽이 왔다 갔다 하면서 꼬링 넣는 거 둘이 하는 건데요. 그거 열심히 둘이 했습니다. 2차전도 제가 우리 소연 청년한테 패배했습니다. 이게 좀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3차전, 여러분 테트리스 아시죠? 테트리스를 하자 그래갖고 소연 청년이랑 저를 뒤 옆에 앉았고 막 하는데 옛날 그 실력이 막 나오는 거예요. 막 열심히 했는데 옆에 있는 소연 청년은 벌써 죽었어. 끝났어. 나만 혼자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다가 저도 끝났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1등을 했지 뭐예요. 저 이럴 때 좀 기뻐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 테트리스 기계에서 1등을 찍어요. 사진들 한번 보여봐 주실래요? 제가 저 맨 위에 파란색, 거기에 옆에 이름 SNS 손남선을 새기고 왔습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저 사진을 우리 소연 청년이 찍어주면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어디 가서 자랑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가 오락실 가서 1등 한 걸 어디 가서 자랑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자랑이 아니라 저 스스로를 자책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목사가 어디 가서 오락실에서 1등한 걸 자랑해요? 목사는 뭘 자랑해야 될까요? 십자가를 자랑해야죠.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해야죠. 여러분들 목사 이야기뿐만 아니죠.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이 있는 자로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가? 내 얼굴이 이쁜 것을 자랑해야 됩니까? 내 지갑에 돈이 많은 것을 자랑해야 됩니까? 내가 큰 집에 좋은 차를 타는 것을 자랑해야 됩니까? 남들보다 힘이 좋은 것을 자랑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자랑할 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자랑해야 될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녔노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갈라디아서에 보낸 편지에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면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율법에 따라서 할례 받아야 돼, 할례 받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자꾸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할례라고 하는 흔적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변화된 그 십자가의 흔적을 가졌느냐, 그 변화된 것을 너는 자랑하고 있느냐, 오늘 말씀은 그것이 핵심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부터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나에게 있는 십자가, 내 몸에 새겨진 십자가, 여러분들 그것을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시대는요, 십자가 자랑할 만합니까? 나 교회 다녀 자랑하고 다니십니까? 이 시대가 십자가가 손가락질 당하고, 십자가가 손가락질을 당하면 안 되고, 십자가가 욕을 먹어서는 안 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욕 먹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당해야 되는데 십자가가 손가락질을 당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이 바울이 있었던,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당시에도 십자가는요, 자랑의 대상이 아니었대. 지금처럼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도 십자가는요,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 먹는 그런 십자가였습니다. 그 당시 십자가는 죄인에게 가해지는 가장 극악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가장 심각한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요, 가장 수치스러운,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때문에 로마 사람들, 헬라 사람들은요, 십자가를요 수치스럽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손가락질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그 십자가의 죽음을요, 죄의 대가로 받는 것,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연히 받는 것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예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그랬기 때문에 당연히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그때 당시 어디 가서 자랑도 할 것이 안 되는 손가락질 당하는 그 십자가를 나는 자랑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자신의 삶의 최고의 자랑거리로 여기고, 내가 그 흔적을 가졌노라라고 지금 어떤 사명의 고통을, 어떤 아픔을, 어떤 힘듦을 경험하게 될지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지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께 끝까지 나 이거 못하겠어요, 나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시고, 아버지,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가 그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걷겠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희생이 담겨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만큼, 예수님께서 당하신 아픔만큼, 예수님께서 당하신 힘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십자가 위에 담겨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담겨 있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어찌 이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로마서 5장 6절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매일 죄를 짓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 경건하지 않아서 의롭지 않아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말씀이죠. 십자가 위에서 피땀을 흘리면서 죽임 당하셨으니 나를 대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를 사랑하시는 희생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발견하시고 나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시고 희생을 당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희생을 기억할 수 있는 그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 안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라고 말합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 말씀도 좀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자,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은요 이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왔대요. 그 폭발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폭발의 능력. 여러분들 다이너마이트는요 뭐를 부시는 데 사용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부시거나 만들거나 세울 때 많이 사용되는 게 다이너마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십자가의 능력은 폭약처럼 죄악된 우리를 무너뜨리는 데 사용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또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를 다시 거듭난 자로 세우시는 능력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가 무너지고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선배들은요 제 수요일 날 항상 이마에 십자가를 그렸습니다. 그 십자가를 이마에 새긴다라는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내가 가슴속 깊이 십자가를 기억하고 내 몸에 십자가를 새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순절에 십자가를 여러분들 몸에 새기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문신색이라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이신 십자가, 예수의 그 희생의 은혜인 십자가, 나를 살리신 십자가, 나를 변화시킨 그 능력의 십자가가 여러분들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되게 오래됐는데 2010년 조금 지나서 성지순례를 갔는데 제가 이집트에 간 적이 있습니다. 이집트에 갔더니 거기엔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의 이슬람 국가잖아요. 이슬람 국가 중에 가장 아름답고 웅장하기로 소문난 술탄 하산 모스크라고 하는 그 사원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진 첫 번째 거 좀 보여주실래요? 이거 말고 1번 사진. 아니요 1번 사진 제일 첫 번째 거. 되게 멋지게 생긴 모스크 사진이 있어요. 그냥 한번 막 넘겨봐 주세요. 제가 맞다고 할게요. 네, 아니요, 이건 마지막 사진이에요. 네, 거꾸로 갔어요. 지금 위로 없어요? 아, 그렇대요. 없대요. 여러분들 모스크 아시죠? 모스크 이슬람 사원이잖아요. 진짜 딱 봐도 와, 이집트란 나라에 저런 게 있어 할 정도로 멋있는
모스크가 있는데, 그런데 그 멋진 모스크 반대편에 이런 동네가 나와요. 쓰레기 보이시죠? 쓰레기 마을이라고 불리는 모카탐이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모카탐. 모카탐은요, 쓰레기가 저렇게 막 쌓여 있어요. 그리고 저 사이 길을 통과해서 올라가면, 아까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교회가 나타나요. 여러분들, 이슬람 나라예요. 이슬람 국가예요. 쓰레기 마을을 통과하면 저 교회가 나타나요. 저 교회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요, 콥트 교인이라고 그래요. 콥트 뭐 교단 이렇게 불러요. 약 1000명이 저기에서 예배를 드리죠. 여러분들, 왜 이슬람이라는 나라에 쓰레기 마을이 있고 그 가운데에 교회가 있느냐? 이것은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종교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종교가 달라서요, 어린아이들은요 학교에 갈 수 없어요. 젊은이들은요 사회로 진출할 수가 없어요. 뭐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서 이 카이로, 이집트의 이 수도 카이로를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를 모아서 그것을 분리해서 저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또 그 마을 안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아까 그 마지막 사진이라고 했던 주먹 여기에 십자가 보이시죠? 거기에 엄마는 아이에게 십자가를 새겨줘요. 여러분들, 이슬람에서 여기에 십자가를 새긴다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수치스러울 수도 있어요. 모든 꿈과 희망이 접혀질 수도 있어요. 평생 저 쓰레기 마을에서 살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몸에 십자가를 새깁니다.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예배 드리면서, 때로는 폭동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저 마을로 쫓아들어요. 다 죽이겠다고. 심심치 않게 저 마을에서는요 테러가 일어나요. 아이들이 죽어나가고요, 수많은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에 새겨진 십자가를 지우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간다고 합니다. 지금 이슬람 국가 중에 저런 쓰레기 마을이 한 꽤 많이 있대요. 거기서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고 똑같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저 사람들의 몸에 새겨진 십자가는 어떤 의미일까요?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 새겼던 십자가는 십자가의 흔적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신앙의 선배들이 제예수요일마다 이마에 새겼던 십자가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들, 그 십자가가 얼마나 소중하면 내가 어떠한 공격이 와도, 내가 어떠한 핍박이 와도, 내가 어떤 죽음의 위기에 있을지라도 그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아요. 생명보다 소중한 십자가이기 때문에, 나를 살리시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내 생에 가장 소중한 것으로 새기고, 그리고 자랑하는 십자가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몸에는 십자가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심령에는 십자가가 있으십니까? 이 사순절에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십자가를 새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나를 살렸음을, 나를 새롭게 하였음을, 나를 구원하였음을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삶에, 우리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흔적을 새겨서 그것을 평생 자랑하는 우리의 삶, 또 이번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